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향유가 도대체 뭐길래 마리아는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머릿결로 닦고,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일을 기념하여 말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유다는 도둑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향유가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시작 전에 찬송가 50장 찬양 드렸을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겸손하게 또 주를 위해 드린다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겸손하게 내 것 아닙니다 하면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이 받으실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 12장 6월절 엿새 전에 죽었던 나사로, 그 동네가 있는 베다니에서 문둥병에서 나온 시몬의 집에서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이는 대로, 문자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자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나라,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누구는 재물을 드리는 일로, 누구는 재능을 기부하는 일로, 그래서 마르다는 일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으므로, 어떤 사람은 봉사의 자리에서, 충성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각각의 모양으로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관리를 맡았다는 것은 사도들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는데 그 인정함을 배반하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이 재물을 꺼내다 쓰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유다처럼 되지 말고, 또 내가 헌신하고 더 한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거나 무시하지도 말고, 또 내가 못한다고 자책하거나 실망하지도 말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길로, 복으로, 좋은 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맡겨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쓰임받고 상황에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리아의 숭고함이나 또 희생적 마리아의 헌신이나, 그리고 유다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조금 더 살을 붙이면은 그럴싸한 설교가 한 편이 완성이 될 거예요.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전할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말을 하면 요한복음 시작에서 보면서 네 번째 말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고 복음서를 보고 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눈과 귀는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을 갖고 있다. 사람의 본성과 본능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고 본능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에 이성 없는 짐승처럼 너희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망하는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대상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에 앉은 자들에게, 또 율법의 신앙을 가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문자대로 읽어서 우리 본능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선하게 깨끗하게 여기에만 매여버리면 우리는 초등학문에 머문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의 일로 다 이루시고 다 구원하시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보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나 안 드리나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드리는데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나 안 드리나 요걸 가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 우리를 다 구원해 내신 일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사실을 네가 믿냐 안 믿냐를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을 누구에게 말하려면, 내가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을 어떻게 관통해서 읽어야 되냐면, 성경은 예수로, 십자가로, 복음으로 관통이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신다고 기록한 예수님, 오시기로 약속한 예수님을 읽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은. 그리고 신약은 복음서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려면, 행하려면, 이것이 사도행전이죠. 우리가 사도가 돼서, 제자가 돼서 복음서로 오신 예수를 전하려면 로마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만 바울서신, 공동서신,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로, 십자가로, 복음으로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의 배치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신이나 로마서는 복음서보다도 더 일찍 써졌지만 복음서가 맨 앞에 있는 이유가 그거다 그 말이에요. 복음서는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알아서 행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로마서라는 이 관문, 로마서라는 관문의 뜻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로마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최고봉에 있던 바울이, 율법으로 최고 열심으로 달려갔다 바울이 내가 죽도록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해 봤으나 내가 눈 뜨고 보니, 깨닫고 보니 그것 아니더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하심을 믿음으로만 살더라.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라는 관문을 딱 사도행전 뒤에 딱 배치를 해놓은 거라고. 너희는 네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교회를, 복음을 전할 때 로마서라는 관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이 아닌,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만 살리라는 얘기를 전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늦게 써졌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런 데는 성경의 가장 늦은 부분에 쓰여져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복음서를 총망라해서 마지막으로 딱 정점을 찍는 거라고.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요한이 성경 말씀을 드러낸 거예요. 계시에서 기록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복음을 종지부를 찍듯이 말해놓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읽어내야만 성경이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한편의 간단한 설교 내용은 행하라 지켜라, 너의 소중한 것을 드려라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 본문을 한 두세 번만 읽어봐도 그 정도의 내용은 읽어낼 수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서이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육으로 보면 성경은 망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서 봐왔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 것인가?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미리암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 아시죠? 미리암의 그 이름의 어근은, 그 뿌리는 마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라는 우리 쓴물 알고 있죠?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했던 적이 있죠. 민수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15페이지 구약 12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모세를 비방한 일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더라. 눈과 같이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스 여자는 검은 여자를 말한다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난 우리를 검은 우리를 신부 삼아준 것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비방함으로 인해서 문둥병이 났다고.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문둥병이 누구로 인해서 낳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원함으로 낳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심으로 모세가 원함으로 미리암이 낳는 거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러죠 항상.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우리를 성경은 병자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 만나지 못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우리가 다 병자라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내가 원해서 십자가에서 일해 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내가 원해서 십자가에서 일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이 마라가 모세를 통하여 미리암이 모세를 통하여 살아난 것처럼 마라라는 쓴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뭐 아까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쓴물 얘기가 나왔죠.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우리에게 먹을 물이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마라의 쓴 물에다 던지라고. 그러니까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 백성이 살게 되었다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 나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오신 거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쓴물을 내는 율법의 쓴물을 내는 우리로 마리아가 되게. 마리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우리 쓴물을 내는 자들, 율법의 행위로 사람의 교훈으로만 살아가는 쓴물을 내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마리아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에, 무덤의 자리에는 항상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예 없어요.
신약에는 마라라는 이름이 없다고. 구약의 마라가 신약의 마리아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마라라는 교회를 통해서 마리아로 복음으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의 교회에서 복음으로 예수님이 문을 여시고 오신 거라고. 그런데도 이 복음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고 BC 162년경에 문을 열어버렸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나보다 먼저 온 자, 그래서 그들을 강도요 도둑이라고 그러죠. 네. 그들의 기치가 뭐라고? 우리가 선하게 깨끗하게 살아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보다 먼저 온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겉만 깨끗이 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겉만. 진리를 알아야 속 사람, 내 영혼이 거듭나는데 행하고 지키는 것으로 겉만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외식한다라고 해요. 외식한다. 그러니까 선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바르게 하는 거, 그것만 말씀으로 먹는다. 그걸 외식한다라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일을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내서 그것을 먹고 전해주는 것을 참 생명 양식, 참 떡을 먹는다라고 한다고. 근데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가르치고 먹으니까 그거를 외식한다라고 그래요. 겉만 깨끗이 한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라에서 마리아로 복음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라고. 그죠? 그런데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직도 그 율법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큰 길을 가는, 넓은 길을 가는 많은 교회들이 마라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자 하고 또 다른 마라로 가고 있다고. 날마다 새롭게 되자. 옛부터 있었던 마라로 또 그 길을 가는 거라고. 계속. 그래서 돌고 도는 거라고.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도 너희는 우리가 새 것 되자, 새 것 되자, 새롭게 하자 해서 계속 마라라는 이름만 부르고 있다고. 하늘 아래, 태양 아래 새 것은 오직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여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내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고. 그걸 영이 살아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율법의 사람의 교훈에 매여서 먹고 마시면 겉은 보기에 깨끗해 보이나 너희는 복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만 닦을 뿐 속은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깨트린 옥합은, 우리 보면 마리아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분주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마리아로 나를 좀 도우게 하소서 그러죠. 자, 우리가 이것을 육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읽어내면 마르다가 옳다니까요. 왜? 옛 그 코미디 프로에 있었죠. 다 말씀 들으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소를 키워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마르다가 일을 해야. 이게 육으로 보는 관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의 대답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딱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죠. 그 이면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야, 너는 여러 일로 분주하구나. 바꿔 말하면 너는 빼앗길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전히 그래서 마르다는 일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일하는 자로. 분주한 자로. 그러나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향유가 된 거라고. 향유. 그 당시 여자들이 시집가기 전에 향기를 내는 향유로 보면 안 돼요. 이 향유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걸 향유라고 한다고. 지금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떡하고 소잡고 이 잔치가 아니라니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병자가 낫고 매인자가 풀러져서 노래하는 잔치가 벌어진 거라고.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모인 우리는
각각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어떤 육신의 큰 일이 닥치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큰 죽을 병이 있으면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아멘. 이것이 놓여지기를 바란다라고. 이것이 풀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고.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와야만 된다. 병이 고쳐지고 일이 해결되는 건 내가 이 땅에 사는 한정된 기쁨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와야만 진심으로 찬양하는, 진정으로 찬양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죄를, 내 죄를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가 내 몸의 열매가 뭐예요? 내 몸으로 행하고 쌓아서 그 행위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일하심으로 너에게 예수가 하신 선한 일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그래서 지금 이사야 6장 6절 이후가 쭉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율법하고 가르마를 타주는 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서 6장 6절, 너는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네 행위의 열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번제물 가져가는 거 아니야. 번제물이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너는 헛것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 많이 듣는 말이지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헛재물이다, 이 얘기다, 그 말이라고.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말은 누가 요구한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짐승 갖다 드려야 돼. 오늘날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 몸에 열매 드려야 돼. 미가서 6장 6절에 내 몸에 열매 드리라고 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거늘 예수 십자가의 일을 네가 받아들이고 온전히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한 열매야 라고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당만 밟는다는 얘기는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왜? 너희가 눈도 봉사하니까 너희도 못 들어오는 걸 너희가 천국문을 닫았다라고 그래. 닫고 예수님께 가려는 자도 막고 있다고. 뭐라고? 너희는 그런 말 듣지 마. 복음의 말 듣지 마.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내 몸에 열매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12절 이 얘기의 끝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헛된 재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짐승, 기름, 요걸 예수로 깨닫지 못하면 그거 받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향기 나는 좋은 향기를 좋아하시는 건가? 향유는? 똑같은 얘기라니까. 이 향유가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거 헛된 제목, 헛된 향유라니까. 그거 악취가 돼버린다고. 내 가장 값진 것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냐고. 아니라니까. 내 가장 값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고. 내 몸의 열매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도 예수님이 드려진 것을 깨닫지 못하면 헛 제물이 된다라고 한 것처럼, 향유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향유라고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다 헛
예배가 되고 헛 제물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헛거다. 너의 드리는 예배 또한 1000번을 드려도 10,000번을 드려도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넘어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율법과 사람의 교훈이라는 마라에 머물러 버리면 그 예배는 전혀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다고 기억나시죠? 그 얘기는 마라에서 복음을 깨닫고 마리아 된 내가, 율법의 쓴물만 행하던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헌금이고 헌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과부는 재산 다 넣는데 너는 겨우 그거 내냐?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과부가 내 것 온전히 드린 것은 나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은 교회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고. 왜? 헌금이 덜 나오니까. 자,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선 설교처럼 너의 열매를 드려라, 너의 재물을 드려라로 해서 이 매는 설교, 매는 말씀을 듣고 매는 말씀을 하는 건 우리가 넓은 길을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예수님을 드러내어서 찬양하고 복음을 끌어주고 예수를 알려주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거라고. 그래서 내 귀에 율법에 내 행위의 열매로 가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기가 매우 불편하고 어렵지만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를 해봐야 돼요. 앞에 잠깐의 설교와 지금 말씀을 드러내서 하는 설교를 비교하면서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죠. 이 사람들이 뭐 가지고 갔겠어요? 순양, 기름 이런 걸 가지고 다시 갔다고. 내 거룩함으로, 내 열심으로 다시 성결의 시간을 가지려고. 유월절 7일 전에 가서 성결의 시간을 갖는다고. 거룩함으로 성결해지려고. 그래서 그들은 10계명을 거룩히 완전히 지키려고 613가지로 늘려버렸다고요. 전혀 범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 근처 에브라임에 있다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예루살렘이고 2km 거리에 떨어진 베다니로 가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유월절 전에 성결의 시간을 지금 갖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자, 예수님이 계신 곳, 교회는, 내 심령은 항상 마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리아 된 내 안에는 향유가 가득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마리아,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드러내어서 그걸 향유로 깨뜨렸다라고 그래.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가득해서 모두가 먹는 잔치가 벌어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진리, 말씀의 향기가 가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거라고. 왜?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라고 말하지 않는 거라니까. 살아난 걸 드러내기만 하면 예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율법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고. 오직 예수가 하신 일. 자, 내가 교회에서 어떤 큰 모임에서 내가 1대1로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전해도 그곳은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라니까.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의 향유를 깨뜨려서 진리의 말씀을 쏟아내주는 거라고. 그러면 그가 진리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게 예수를 위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아가 깨뜨린 것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한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마르다의 열심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항상 분주한 자로 이 본문에서도 일하는 자로 나오고 있다고.
내 열심에 따라 믿음의 높낮이가 책정이 된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선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면 예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전히 믿음 안에 들어간 자, 다 키 큰 자가 된다고. 자, 바울 서신과 새 복음서를 거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한에게 더 넓게, 더 깊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기록하라 하고 기록을 해 놓은 거라고, 지금.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율법의 신앙으로, 바리새인적 관점으로 내 수고의 소산물을 너의 가장 값진 것을 드려라로 읽어내버리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복음 깨닫기를.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 빌 바를 뭘 비냐고.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내 자녀, 나, 학벌, 재산, 내 사업, 모든 육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쓸게요. 이거 잘 되면 하나님의 일 할게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경이 넓어져서 오직 진리의 말씀에 향유만이 가득하게 없어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진리의 말씀을 토해내게 하소서. 이게 내 기도여야 된다고. 그래서 내 기도는 말씀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열어서 보기에 율법의 신앙에서 열심히 선하게 충실하게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의 귀에는 아주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아주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단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정의, 선, 사랑, 나눔, 이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종교 생활을 안 해도 이건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근데 하물며 교회에서 성경을 관통해서 복음서 중에 마지막에 요한이 성경을 마지막에 정리하듯 기록한 이 성경을 너의 가장 값진 열매, 너의 가장 값진 열매를 드려라로만 읽어내버리면 내가 넓은 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100% 맞다니까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그동안 들어오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보이는 대로 문자대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그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말씀을 드러내어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드러내어주는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소리, 내 행위의 열매를 드려라 라고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내가 대로를 가고 있다, 넓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가인이 농사에서 드렸다는 얘기는 논, 밭, 곡식 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수고와 열심을 농사라고 그래요. 아벨은 양을 드렸다고 했죠. 목축을 하는 양을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을 첫 선지자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마라에서 마리아 된 내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죽은 영혼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그런 나의 고백, 마리아의 고백, 교회의 고백은 이 여자 생산하는 교회의 고백은 내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마리아의 나의 머리는 남자인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요한은 마리아가 머릿결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내 머리는 예수님이요, 그 고백이라고. 사도 요한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에 눈뜬 마리아라는 내 신랑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내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어서 그 말씀을 토해내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두를 위함이요라는 고백과 증거를
요한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보라고, 오늘 나보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본 나는 구약의 짐승이 예수님의 모형임을, 지금 오늘 이 향유가 진리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들림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십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자를 마땅히 빌 바를 아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리의 말씀은 향유, 옥합을 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유, 옥합, 이 진리의 말씀은, 성경은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내 수고와 노력 아닙니다. 더하지 않는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빼지도 않는다고.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러나 육에 있는 자는, 육신에 있는 자는 너의 열매를 드려라, 너의 행위의 열매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말씀에 더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말씀을 패하지 않는 자지만 여전히 육의 말씀으로 먹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패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러죠. 예수님께서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복음, 예수의 죽고 사심을 측은지심으로 여기지 말고 이 일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날도 바리새인적 신앙의 메인자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그 길을 가지만 서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서로 그 가는 길을 모르기에 성경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 율법의 메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는다는 얘기가 예수님 당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얘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계보도 이삭을 통해서 쭉 이어오는 거고, 불신의 계보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쭉 이어가는 거라고.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스마엘의 율법의 계보에 있으면 내 행위가 옳은 줄로만 알고 있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예수를 배척하고 돌로 치고 죽이면서까지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그것까지 주장하고 있죠. 군병들을 매수해서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 말을 지금까지도 전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신앙에 내가 앉아있으면 나는 여전히 바른 길을 가는 자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주님께서 그러신다고 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한다고 이 다음 주일 말씀으로 드리기로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진 예배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교제의 자리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고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리의 내 옥합이 깨진 자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율법에 앉은 자들의 신앙과 복음에 앉은 자의 신앙을 구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